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교리대학 제14강 메마른 뼈의 생기를 성령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며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감동케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현실과 그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활동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꾸준하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중심구절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원 보혜사가 있습니다. 원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그가 라고 시작되는데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자,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의 하술과 언어와 변증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죠? 성령이 임하여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화술이 좋고 뭐 억누르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이 임해야만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여러분 증인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 하나님이신 성령을 바로 알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또 성도를 중생시키고 성령 세례를 주시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을 풍성히 경험한다. 그죠? 그래서 인친다라는 표현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인이 뭐예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딱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 어떤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딱 하면 이건 이제 앞으로 나의 소유다. 이거죠. 그래서 인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다 죽어서 그걸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증인으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려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본 적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글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전달만 되었을 뿐인데 그게 믿어지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이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울 내용,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성과 신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일반적인 사역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두 번째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걷기. 자, 1번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자, 1번 왜 중요하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계속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생애의 삶을 통해서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진실. 성령은 온 힘을 다해 누구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전한다.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이 임재와 또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현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비슷하게 함께 하심. God with us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현현은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샤머니즘하고 가까워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또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호흡하고 얘기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강해를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나타나 옆에서 말하면 딱 듣고 물론 이제 그 성령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현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임재는 이제 마음속에 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임재하시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죠?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깨달음을 통하여 정, 감정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데 사랑은 뭐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그죠? 감정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지정, 의는 뭐냐면 의지를 말해요. 내가 의지를 강하고 강력한 의지와 믿음으로 내가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경험하는 그것들을 전하고 들어대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본질, 인격성과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격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하여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하므로 인격적인 분이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인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구절이 바로 저 구절을 바탕으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성령에게 인격적인 성품의 특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됐습니다. 행동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섯 번째 관계성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엄란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죠. 그죠?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영원하심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전지하심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편지하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죠?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거하신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걸 편재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성령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신적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느냐. 창조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욥기의 고백이죠. 중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으로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역,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사역도 누가 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부는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며 아들 또한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삼위와의 관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역, 성령님의 일반 은혜의 사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 공동이자 구원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뭐였죠? 창조. 모든 사람들이 그죠? 창조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창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섭리와 보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문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억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일반적인 복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은혜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보니까 해와 비를, 그죠?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약속,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구약에 먼저 언급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고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증합니다. 자, 나가 참 중요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가 뭐냐? 자, 구속 사역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증한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승천하셔야 하는 예수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두 번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또 다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의 확장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설립된 공적 도입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자,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설립. 이거를 기억하세요. 교회 설립? 아니, 교회 창립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희 양화진교회도 2021년도가 교회 설립 여러분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의 창립이죠. 교회가 실질적으로 물론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약의 교회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창립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는 지교회죠. 그러니까 일종의 설립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립 몇 주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참 자꾸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가르치고 바로 이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자기 사역의 가치의 퀄리티를 주장하다 보니까 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쓰는데 교회의 창립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지교회는 창립 몇 주년이 아니고 설립 몇 주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설립 35주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구약에서 오순절의 의미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견과 소위 말하는 밑재료들이 여러분 구약에 다 깔려져 있어요. 그것이 이어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 또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77절이란 말을 쓰는데 첫 열매 축제일로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절로 즐깁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되고 오순절 성령님을 허락하셨죠. 그죠? 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시내산과 관련 출애굽은 6월절 사건과 관련되어 있죠. 이후에 50째 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3일째 3월 3일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시내산 요 관련성하고도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과 성령의 내주 요와 관련해서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율법 대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는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명령들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관련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속의 사역과 자, 여러분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 뭐예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가르침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옆에서 말하듯이 말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릇되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을 균형짓는 사건이요. 구원의 날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새 시대, 즉 교회의 선교 시대를 열렸으며 예언의 위대한 성취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단회적인 사건, 단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가 뭐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기도지 동일하게 그 어떤 성령님의 사건이 또 똑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개막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회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숫자만큼 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단번의 사건이에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교회 선교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출발선상이면서 당회적인 사건, 새 시대를 여는 여러분 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사역의 두 번째 특별한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 핵심이 뭐냐? 성경은 성령의 일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령은 항상 초점을 아들에게 맞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초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중생을 주십니다. 중생이란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를 부여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즉각적인 행위이며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을 뻔한, 죽어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었던, 이미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고 물 세례는 뭐냐?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통해서,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는데 물 세례는 뭐냐 하면, 물 세례는 이것을 상징적인 이 사실을 어떤 법적인 행정적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 목사가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한 번 주는 거죠. 한 번 세례를 주는 건데 이거는 예식일 뿐입니다. 형식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부목사일 때 특히 이제 군 선교 사역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장병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막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어서 세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뭐 초코파이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한다 하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가서 세례 받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짜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초코파이 때문에, 초코파이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의 순간에 혹은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며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란 성령님께서 중생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이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인증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인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라면 성령의 보증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실제로 맛보면서 누리며 살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큼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도록 미리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성령의 중생, 세례, 내주, 인치심, 보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내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사실 다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전도 사역이죠. 그죠? 뭐 음성을 들었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음성과 환상도 복음 전도 사역, 그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무슨 박순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성령님이 무슨 부리는 영으로서 그래서 뭐 내가 막 주인이 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리는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성령님도 내가 뭐 부르면 오고 뭐 가라 하면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이 주종 관계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샤머니즘 무당처럼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이제 예민해서 그래서 뭐 방언기로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다르거든. 그죠? 일반인들과 또 신앙인들과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걸 종교적 체험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과 영혼 구원과 살리는 거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승천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 사역에 성령님의 주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거 말고 뭐 체험하고 경험하고 방언하고 그거 아닙니다. 참고로 저도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래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관적인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주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재림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 말은 영혼 구원에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님이 초점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죠? 여기에 초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